산시 불심이요 법시 불언니 칙칙 인심이면 견성 성불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희망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 가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후 상근 상당대기 18-8 곽시상구는 무슨 일을 나타낸 것입니까? 법석에서 한 스님이 나와 애를 다하고 원문선사에게 물었다. 곽시상구는 무슨 일을 나타낸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곽시상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전법제자 마가섭에게 삼처전심 격의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처전심이란 격의도리라고 도리에 대하여 실법한 약산스님의 법문을 빌어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세 번에 걸쳐 비밀리에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전한 삼처전심과 경전을 벗어난 격의도리를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처전심 격의도리라는 법문입니다.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보이는 도리에서 깨달으면 인간의 스승이 될 것이고, 주장자를 이렇게 내려놓는 도리를 알면 부처님과 모든 조사스님들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장자를 들지도 않고 놓지도 않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상당법을 확연히 깨달아야만 대도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선을 하는 데에는 자아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선정을 닦아서 자신의 견해를 잠시 쉬는 것으로서 도를 삼되, 물론 그 정도면 수행이라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 마음 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쉬는 것, 자아 발견, 불성의 자리라는 말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삼처전심을 확연히 알아야 깨달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도인이 자유자재한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가섭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해드린 삼처전심은 첫째 다자 탑전 반분자, 둘째 영산 해상 염한미소, 세 번째 상림 연루한 곽시상부 인 것입니다. 첫째는 어째서 부처님께서 자리가 없음에도 가섭존자를 올라오라 해서 자리를 같이 한 후 가사로 몸을 둘러서 한 몸을 지었겠습니까?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최초로 전한 선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법화경을 설한 영산회사에서 대본천왕이 천우사화라는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서 공양 올리며 제가 부처님 법문을 하시는 자리에 몸을 굽혀서
법상이 되어 드릴 테니 제 법상 위에 올라앉아 인천대중을 위해 법문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천왕이 몸을 굽혀서 법상을 지었는데 상에 오른 부처님이 대법천왕이 올린 곳에 올려 보이셨습니다. 부처님의 10대사인 1200명 아란이 한자리에 모여있지만 그 소식을 몰랐습니다. 이때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꽃돈도리를 알고 번것이 웃자 부처님은 바른 열반의 묘한 마음을 가슴에게 전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천 대중은 부처님이 가사와 발휘 때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만 그 부처한 법을 보이지 않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선의 묘한 이치를 전해주신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 설법을 다하시고 살아상수 나무에서 열발에 다시자 모든 이천 대중이 설법하고 있는데 가섭존자만은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7일 동안 만에 도착한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법구주의를 3번 돌고 부처님의 발날에 서다 부처님께서는 두 발을 간 밖으로 내미셨습니다. 가섭존자께서 이에 예배했습니다. 역시나 부처님 10대 제자를 비롯한 인천의 대중은 발을 내미신 부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발을 내민 도리가 부처님이 3번째로 보이신 선의 묘한 도리입니다. 선나와 사모타를 닦는 것은 선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삼처 전심의 도리를 확연히 깨뚫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경전에 진여했다 불성 열반 열애 등의 여러 법을 이미 설해 놨지만 아랑가를 대중도 부처님이 전한 묘한 도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경전을 암송하는 데는 한한존자도 삼처 전심의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삼처 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3번에 걸쳐 마음을 전했을까요? 마음은 하나님이 셋은 아니며 법도 하나님이 셋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마음이 하나님에도 세 법을 전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과 연계의 도리를 한다고 하는 수행자에게도 이 삼처전심을 들이대면 입이 딱 얼어붙습니다. 왜 두 발을 내밀었는가? 이 세 마디를 분명하게 투철해야 그 도리에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3가지 도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대답하는 도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인이 될 수 있고 대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 가르치시 공부에 거쳐 그게 이 소리겠지, 이게 이런 도리겠지, 이것도 불교이겠지 하는 식의 덩구름 잡는 아르마리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일 하지 말라는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교가 아니라도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면서도 시종일관 명을 다할 때까지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종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정도로 도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와 같은 법칙과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분명히 관찰하고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삼처전심을 확연히 깨달아 알 때 자기 자신의 스스로 부처를 알 수 있습니다. 삼처전심의 도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진 여러분들은 물론 수행자들도 알아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센선 법문을 계속 듣고 참고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삼처전심의 초임만을 말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처음에는 자리를 나누어 한 자리를 지었고 두 번째는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두 발을 내밀었습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가섭 존재의 자기의 몸에 다른데 하나가 짓겠을까요? 그 자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반분자가 아니라 동자입니다. 그리고는 꽃 한 송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문에서는 꽃을 들어보는 것이 종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두 발을 내미는데 손도 있고 머리도 있는데 왜 하필 두 발을 내밀었을까? 이것이 확인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장자를 들었다가 놓지도 않았습니까? 주장자를 들은 것도 놓는데도 더 높은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장자들을 보이는 순간 소식을 알면 부처님 경연이나 주장자를 놓는 순간 소식을 알면 불조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처가 되는 도리도 그만두고 부처의 스승이 되는 도리도 그만두고 더 한 단계 올라가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부처가 되기도 싫고 부처의 스승이 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출격 장부요 격의 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째서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부처님 말씀보다 더 훌륭한 말이 있단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처님 법보다 훌륭한 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부처님이 설하신 법 안에 모두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에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팔만대장경 안에 뜰 앞에 전나무다 마른 똥막대기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선은 판치모라는 말도 선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불법이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경전에 나온 이야기 들려주는 견성하기 힘듭니다. 왜냐? 자신이 공부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사들은 부처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징여다, 공이다, 불성이다 하지 않고 마른 똥맥닭이라 했습니다. 이 어째서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냐? 부처는 청정하고 고상하고 절대적인데 그 똥냄새 나는 똥막대기가 부처란 말이냐? 그러면 청정법신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새록새록 나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자기만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경전 속의 법이 새로운 힘을 얻어 기백 충분한 법으로 새롭게 숨쉬는 겁니다. 주장자들 보인 일이 안 보는 사람은 부처요 내려놓는 것을 안 사람은 불주의 스승이라 한 말의 속뜻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주장자를 들지도 내려놓지도 않게 따라 자유인에 대하여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초전심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선보다 더 발전한 선의 황금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안됩니다. 선의 도리를 알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나오고 나아가 대선지식도 출연해야만 합니다. 저는 참여할 수 있는 업장을 놓기라 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원력만큼은 생을 다할 때까지 간직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산 선생님은 설법하고 있듯이 곽시 상구는 무슨 일을 나타낸 것입니까? 이 물음에 운문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운문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너가 묻고 있는 것은 전에 들은 말을 지금 여기 무엇이 그렇다는 것이냐? 그것도 아르말이 견문각지지 아무도 본 사람도 지금 여기에 없고 제자들은 경전을 만들어낸 사건일 뿐인데 그것에 무슨 뜻이 있느냐? 뜻이 있다면 그것은 견문각지일 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바로 너의 말뿐이다. 그런데 무슨 지실 이상한 진리를 보고 있으면서 어디서 들은 풍월로 나에게 묻고 있느냐? 나는 지금 여기 그대가 말하고 있는 말일 뿐이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스님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 번뇌망상을 마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놓치고 듣지도 회광반조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는 아주 잘한 말이다. 알면 깨달은 것인데 모르니 당연히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잘 말한 모른다는 에게 다시 이렇게 의문을 품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라고 물은 것은 아직 지금 여기라는 현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모른다면 말을 하면 알겠는가? 아직 견처도 안목도 갖추지 못했으니 어떠한 성의방편을 베풀어도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우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집신을 단단히 묶으라고 하십니다. 납성들은 전국을 향하여 선지식이 있다면 단문하고 술저질 기도 찾아다니며 유람을 합니다. 그러니 집신을 단단히 묶으라. 그리고 다시 자네에게 맞는 시절이 맺을 때까지 열심히 용맹정진해라는 뜻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스님이 나와 애를 다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무한 기미도 없고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아닌 경우라면 어떠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현무한 기미도 아니고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무한 기미는 당연히 반야지혜인 것인 반야지혜도 아니라고 했으니 반야지혜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며 직접 보시는 것도 아닌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신 것은 직접 보는 것은 안목을 말하니 안목도 갖추지 못했으며 어떠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여기에 우문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한마디 전도된 말이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한마디든 두마디든 다 그대의 생각일 뿐이다. 생각은 전도된 즉 뒤집어진 몽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전도몽상은 무엇일까요? 전도몽상은 불교 용어이다. 바자신경에도 원리 전도몽상이라는 구절이 있다. 전도는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이다. 몽상은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을 착각하고 있다. 돈은 사람은 위에 만드는데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이 노예가 된다.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좋은 옷을 입으니 내가 옷을 보호하게 되었고, 평수가 넓은 좋은 집을 선호하고 비싼 간제도구로 많으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가 된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려 밝은 하늘을 볼 수 없듯이 검정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검게 보이듯이 말이다. 우리가 그 많은 재산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번뇌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갖는 잘못된 견해 세 가지가 볼 수 있다. 첫째, 눈앞에 보던 현상이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 영원불멸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건세나 재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부자는 가난한 자가 된다. 자기의 육체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가족까지도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별, 사별하게 해서 시험을 전폐하며 너무 애통해 하지 말라. 인생은 유한한 영원한 것이 아니다. 둘째, 세상살이가 괴로움보다 즐거움이라고는 착각하는 것이다. 파리가 꿀맛에 덫에 빨다가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결국 죽음과 마치 한 가지이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같을 뿐이니 있는 그대로가 인정해야 한다. 셋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것에 착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한번 애욕에 사로잡히면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사람은 몸을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닌가. 무엇인가 얻지 못하면 괴로울 것이 아니고 남의 베풀지 않아서 괴롭다. 베풀면 복을 받게 되므로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기독교 마태복음 5장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진다. 불경에도 원망을 맺지 마라. 원망한 자를 만나면 괴롭다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편하여 좋아진다. 지금 우리 사회는 탐욕과 경제, 성의를 위해 만들어진 전도몽상이 차고 넘친다. 우리 실부들은 평생 오만과 아지, 편견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며 반문은 나부터 해본다. 고통의 뿌리는 바로 전도몽상이다. 즉 집착과 욕심이다. 우리는 이를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미래는 앞으로 닥쳐올 일, 오로지 지금 여기 현실인 있는 그대로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하루하루를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다. 이 순간이 최고다 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진실여상한 진리이다. 또 그때 이한 스님이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또 이렇게 묻습니다. 급파가 활로할 땐 어찌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급파는 활로할 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이 법방에서 3개 화택이라고 했으니 3개가 다 불타는 짓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어찌합니까? 라고 물었으니 본문서다는 조금 전에 전대몽상이라고 했잖아. 화택은 무엇이며 불난 집은 어디 있느냐. 다 거대한 생각이 그려내는 꿈속의 일이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꿈속에서 다시 무엇을 보느냐. 그것도 다 전도몽상 뒤집힌 거대의 꿈속의 일이더라고 일갈하시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